사도행전 묵상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 시작합니다.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약간 좀 상상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 이 모습이 어떠할까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일단은 눈에 딱 보면요, 주인공은 누구처럼 보입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 하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죠. 지금 오늘 본문이랑요, 고린도전서 3장 있는데 고린도 교회 분열을 말하는 그 부분에 이제 아볼로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 파로 분리되잖아요.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아마 제일 바울에게는 곤혹스러운 게 아마 아볼로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시작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금 이 여행에서 선교 여행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오늘 본문이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도에서 시작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그 다음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가 약 51년에서 53년이고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한 56년, 7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나오고 앞으로 한 5년 동안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나가는데 아볼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장차 성경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볼로의 등장을 소개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됐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상한 모양으로 좀 분열이 되게 되는 거를 이제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아볼로가 등장해요. 근데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아볼로를 등장하는 그 중요한 그 배경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서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언변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까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의 약속에 의한 성령 강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요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는 말할 수 없죠. 아직까지는 그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듣게 됩니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디로 이제 논점이 이어지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논점으로 쭉 소개가 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두 관계를 재설정해 주는 장면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영향력이 컸을까? 예수님이었을까? 세례 요한이었을까? 세례 요한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거북한 사람이죠. 오늘 이제 본문, 오늘 설교 들으시지만 마지막에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 관계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유대인 사이에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심지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방 땅까지 다 흩어져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유대인 사이에서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흩어진 곳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선교가, 기독교의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 접촉점을 이제 만드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까지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회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로 눈이 떠지면 그 다음에는 이들이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와 선교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퍼져나갔느냐? 그걸 소개해 나갈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주목하고, 그 가운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아볼로가 어떻게 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눈이 떠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고 혁혁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그걸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하는 그 배경에 있는 내용들이 참 흥미로워요. 그 아볼로를 한번 보세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정말 일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지식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아무리 지식이 좋아도 말 막 떠듬떠듬하고 막 무슨 막 횡설수설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언변이 좋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것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딱 부족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구약의 관점으로만 알지 신약에 와서 성취된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2% 부족한 거예요. 2% 부족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요. 쫙 듣고 보니까 다 좋은데 끝에가 조금 아쉬워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전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니까 이 에베소에 오려면 어디 있었어야 될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호텔에 있어야 됐겠죠. 그렇죠? 집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을까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물어. 밥 해주면서, 맛있는 음식 해주면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저녁 먹으면서 슬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딱 듣자마자 손 딱 들고, 아볼로, 너 아직 이거는 모르고 있구나. 너 여기서 틀렸어. 이러면 아볼로가 어땠을까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학자예요. 이 사람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어떤 상태가 다르잖아요. 귀로도 안 들었겠죠. 웃기네 하고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 집에 오세요. 음식 맛있게 막 차려줬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알렉산드리아는 어때요?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슬슬 말을 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어떤 이 환대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 아볼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볼로가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얘기를 잘 경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 아볼로는 학자고 이 사람은 기술자예요. 근데 기술자가 가르치는 얘기를 학자가 잘 안 듣겠죠. 아직 뭘 모르는구나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학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성도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번엔 누가 어떻게 해줍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향후 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근데 이게 참 그 고린도전서 3장의 분열하는 장면을 보면 조금 씁쓸한 게, 이분이 너무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바울이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조금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던 사람이에요. 글은 너무 완벽하게 쓰지만 말은 조금 서투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글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다 문맹이잖아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민심이 바울에게 있다가 저기 아볼로에게 확 쏠려가지고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섭섭할 수도 있죠. 내가 했는데 다 그냥 나 막 떠봤더니 이제 아볼로가 온다면 아볼로로 다 나갔네. 다 이제 옮겨갔네.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이게 다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다.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따지는 것은 아무 무의미가 없고, 우리 모두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 갈등을 뛰어넘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뒷부분에서는 이제 아볼로로 대표됐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선교가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그 추종자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그 모델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아볼로라든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그들이 알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을 오늘 보고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유인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씀 요점입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두 내용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죠. 말씀 산책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후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아볼로가 에베소까지 선교 여행차 방문하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 유래가 조금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해드리면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막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아마도 첫 출발점은 바벨론 포로 때를 추정을 해요. 주전 522년 3년 이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이 바벨론의 침공에 피해서 혹은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똘똘한 사람들은 다 추방시키고요. 아주 지식인들은 자기네나 인질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거기는 막 섰고 그러니까 이 땅이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피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기원이라 그러고요. 이런 사람들이 비록 알렉산드리아 같은 지역까지 가서도 수백 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후손 가운데 하나가 지금 아볼로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볼로는 학식이 있어서 성경 지식도 풍성했고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했습니다만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이 증거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 그냥 어떻게 보면 아직 구약의 끝자락에 있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완전히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잘 전했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아볼로는 배워서 믿고 있는 복음을 아볼로에게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이로 인해서 더 온전하고 분명한 복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자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주었고 고린도의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월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게 언변도 좋고 지식도 좋으니까 여기 다 이겨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28절을 보면 18장 28절을 보면 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게 이제 실력 있죠. 말솜씨 좋죠. 거기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를 대적할 수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능한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일으키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됐는데 잘 읽어보시면 이게 아볼로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막 분열하니까 막 거기에 이름이 나오니까 아볼로도 나쁜 놈, 베드로도 나쁜 놈, 뭐 심지어 바울도 나쁜 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죄가 없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파당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만약 이게 뭐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나는 어느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그다음 나는 어느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그럼 이게 사실 그 좋아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좀 부정적으로 작동하면 그게 어떤 이 분열처럼 일어나잖아요. 이게 그런 거라고 그게 목사님 잘못은 아니죠. 그 따르는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너무 이렇게 막 파당으로 나뉘어지는 게 문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막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 그 다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자기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멘토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어떤 분열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안디옥을 떠난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도착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이미 강림한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방언과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자세하게 내용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데뷔가 되는 거거든요. 데뷔 사건, 공생애의 시작의 첫 발자국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져야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요한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한 발자국 더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들이 믿고 기도받고 세례받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복음의 사역자들로 등장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이미 강림한 성령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방언과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누가가 꼭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사인들이 나타났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성령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사모합니다. 이게 아볼로도 사용이 됐지만 이 아볼로를 쓰시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어떤 충동을 많이 느끼냐면요, 조금 자꾸 가르치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뭘 이렇게 좀 잘못된 걸 보면 참지를 못하고 꼭 말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누구든지 이렇게 막 예수 믿기 전보다, 또 신앙이 어릴 때보다 좀 잘하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진리에 투철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막 명령과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갑의 위치처럼 막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전혀 좋은 의도와 좋은 모습이 안 나타나고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아주 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거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밥을 사주면서 해주세요. 아니면 커피라도 사주시면서 부드럽게 얘기하시면 이게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듣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혼내는 식으로 딱 얘기하면 마음을 닫죠. 그걸 우리가 또 사소하지만 배우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과 함께 상황에 따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더 자세히 풀어준 것은 이들의 지혜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시간과 장소에 맞는 분별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가르칠 때나 배울 때나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